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캠핑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은 저와 청년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 캠핑을 비롯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갖는 특징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우리의 의식은 늘 집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유익하고 행복했던 여행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안정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죠. 역시 집이 최고야. 꼭 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저마다의 힐링 스팟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장소이든지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그곳을 벗어나 있으면은 우리는 피곤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임시 거주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여행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인생입니다.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항상 이질감을 느낍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서 어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피곤합니다.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신자들을 특정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한글 성경에는 2절에 붙어 있는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택함 받은 자들, 나그네, 흩어진 자들, 이렇게 수신자들을 특정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신약 교회를 아주 잘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나그네, 흩어진 자들. 당시 교회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지역에 흩어져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인들과 소속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이요,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요, 목적은 흩어진 곳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웃들로부터 아주 일상적인 박해를 받고 소외를 경험한 것입니다. 너네 왜 우리랑 다르게 살아? 이것입니다. 너네 우리랑 똑같은 이웃들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변했어?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만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헬라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순서를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신서에 나타나는 관례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늘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과거와 오늘 이 편지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변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 그를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잡아 제자로서의 사명으로부터 숨어버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다. 이렇게 오늘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 그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호숫가로 숨어버렸던 그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를 향한 그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 숨어 그가 버렸던 그물을 잡아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지금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터전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을 교회에게 베드로는 분명한 그의 소속과 정체성을 밝히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 교회의 소속이 어디인지, 다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너무 많지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만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살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 돈 버는 것, 돈 쓰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가치관, 모든 부분이 다 세상과 충돌하죠. 모태신앙, 나중신앙 할 것 없이 진짜 회심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감수하고 불편함과 억울함, 부당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세상 속에서 섞여서 나의 역할을 좀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것이죠. 그런 하루하루를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점점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흐려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예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가?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가? 걱정되고 지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힘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면 좋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각자의 일상으로 흩으시는 것이죠.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 뿌려지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소속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이에요. 이 인사말입니다.
시작부터가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오늘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삶의 모양과 형편, 그 모든 상황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 각자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그분의 분명한 뜻에 따라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지역, 배우자, 자녀, 다니고 있는 직장, 교회, 나의 인간관계,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낯설고 불편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안목이 내 삶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유형인 줄 아십니까?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불만족스럽고 불평투성입니다. 그래서 업무에서도 그렇고 팀워크에서도 그렇고 그 애티튜드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회사 생활 속에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다 어그러지는데 일상생활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삶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실수나 실패의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할 일을 묵묵히 성실히 해나가면 됩니다. 혹시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절대 내 팔자가 아닙니다. 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둘째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되는 성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좀 이것을 좀 혼자의 힘으로 해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삶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 고민들을 나 혼자 담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고 흩으셔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 그 신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더 나은 삶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동백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저희 작은 이모의 가정은 가정의 깨어짐으로 우리 할머니 집으로 이제 피난 아닌 피난을 가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기가 이제 맞물려서 그 집이 이제 20평도 안 되는 좀 작은 집인데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10명이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사람은 10명. 이 하루하루가 이 전쟁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는 학교 가야 되지, 누구는 출근해야 되지. 저희 할머니는 졸지에 자식이 몇 명이 생긴 겁니까? 밥을 한 번 차려주면 한 번에 먹으면 좋겠는데 들어오는 시간 다르지, 나가는 시간 다르지. 이 잠자리도 잘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식탁 밑에서 자고, 누구는 베란다 옆에 좀 쪼그려서 자고, 3명, 4명씩 부대껴서 자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남짓한 세월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야말로 나그네였어요. 제 마음에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족 누구도 불평과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 막내 삼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써야 하는 교통비, 용돈, 휴대폰 요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했지만은 다른 것들은 다 삼촌이 감당했습니다. 식비,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삼촌이 혼자서 감당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이 집에 오지도 못하고 바로 대리운전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못 먹을 때도 많은 것이죠. 그렇게 1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이 잘 살면 좋겠지만 다 큰 손주들까지 그 좁은 집에 부대끼면서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은 늘 한결같은 모습이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각자 자리에서 나름의 제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감당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대단하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됐던 것은 우리 성령께서 그 품 안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말을 아끼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인데 저마다의 신앙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는 발버둥을 치면서 전쟁터를 지난 것 같아서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을 세월이 지나야 발견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느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엄마로 살고 아빠로 살고 자녀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하니 정신없고 버겁기만 합니다. 소속도 신분도 정체성도 흐려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성자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먼저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심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도록 하세요. 창세전부터 우리 각자의 모든 부분, 모든 요소를 다 아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지치고 상황에 힘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이야? 라는 마음에 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도 결국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인정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믿고 신뢰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로도 은혜인데 교회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버거움을 의심합니다. 시야가 좁고 조급합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짧은 스토리 속에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지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아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로 거룩해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갈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고 그런 흐려지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를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우리를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존재한다는 사실도 좋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도 좋은데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 십자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혼란과 고난도 견디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뿌려진 예수의 보혈을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과학수사대가 이미 지워진 혈흔을 찾을 때 특수 조명을 비추어서 그 혈흔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던 혈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정신없이 살다가 잊혀지고 지워진 예수 보혈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도구로 삼아 들여다보면 선명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흔적이 우리의 살에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내는 일이 바쁘고 정신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가만히 있고 싶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택함 받았고 나그네고 흩어진 자들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느라 버겁고 혼란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조명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드러나는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범죄했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강화합니다. 이 일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피곤합니다. 쉬고 싶어요.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돼요. 말씀 읽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져 있음을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꾸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며칠 전에 김창옥 강사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예화 중에 동대구역 앞에 있는 이 파티마 병원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 김창옥 강사가 그 병원에서 강연을 한 뒤에 그 병원의 원장 되시는 수녀님이 사무처장님과 구내식당으로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처장님과 식사를 하시고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병원장이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받아봐야 하는 보고서가 산더미고 업무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가는데 어떤 VIP가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 시간은 지키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참으로 인상 깊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의 피뿌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편지의 인사말을 마치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도가 기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보편적인 기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한 기원인 것입니다. 지금 택함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2절에 나오는 순종,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때의 순종은 두 가지의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얻는다 할 때 그 순종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택자의 순종으로 보는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는 해석, 이렇게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고, 두 번째 가능한 해석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택함 받은 자도 예수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순종을 이야기하든 택자의 순종을 이야기하든 이 순종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가능하시면 오늘 대구로 가셔서, 그리고 또 오늘 마을 모임은 방학이지만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서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좀 같이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을 순종으로 데려가는데 누구의 순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 순종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베드로전서가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단지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좋다, 은혜로웠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종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저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흩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피부와 혈관과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의 흔적이 생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뿌려졌지만은 지금 우리가 만져보면은 여전히 그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택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겪는 고난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